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꼭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죄악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구별하여 거룩한 장소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스러운 자리로 만들며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달마누나 지방은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마가단 지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시돈 지방을 거쳐오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동편 이방 땅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모여서 3일 동안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방 땅을 떠나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힐난하다는 말은 캐고 따져서 심하게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으로부터 두드러지게 구별해주는 표지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징조와 같은 것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런 표적들은 그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소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험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았고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리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표현은 복음서 전체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딱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3장 5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인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7장 34절인데 대가볼리에서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그들을 얽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시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는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표적을 보여도 소용이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신비한 표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표적마저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표적이 그들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이런 의미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에 또 다른 표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자들을 향한 표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던져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유대인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며 그 민족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혼이 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한 내용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말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딱 한 문장입니다. 뭐 회개하라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든지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사실만 툭 던져놓은 것이죠. 그것도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음인데 달랑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고 하니까 억지로 흉내만 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나는 원수 같은 이방민족 아수르가 이렇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꼴을 보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딱 짚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읍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는 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니느웨 성의 변화를 지켜보는 요나에게 박는 굴로 그늘을 만들어 햇빛을 가려줍니다. 요나가 너무 고마워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벌레가 밤새 그 박는 줄기를 갉아먹게 하여 잎사귀가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며 생명을 거두가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또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은 내가 심어서 내가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었는데 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박는 굴 하나가 피었다가 밤새 말라버린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며 원망하느냐? 하시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놓은 벽을 허물라고
서운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허물 수 없었던 마음의 벽은 선민 세상에 입각한 유대주의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유대의 민족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의 벽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강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힐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 동편 달마누나 지방을 떠나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기로 목적했던 곳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하여 급하게 제자들을 배태워 보낸 곳이 벳세다인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계획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드디어 벳세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벳세다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명은 잊은 채 오직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현실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앞서 말씀드린 철저한 유대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서로 신앙적인 사상이 다르고 또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주의의 입장에 딱 서면 이들의 뜻이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같이 지독한 유대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아주 단단히 세워놓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신앙의 범주를 딱 정해놓고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 등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편견을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무너뜨려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에 위배가 되고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비판하고 정죄해서 이단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한 자기의 신앙적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여 실족하게 하거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배척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시며 유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교훈들과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헤롯이 끼쳤던 계약들의 악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진정한 떡임을 잊은 채 자신들이 먹을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얼마 전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으며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당장에 먹을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며 먹었던 떡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 즉 세계 모든 만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만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서 떡 말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예수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우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원자라는 헬라어 5단어의 첫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의미로 당시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암호와 같은 표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나 물고기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방 땅 베세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함께 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이 다시 두 사건을 상기시키며 제자들에게 유대의 혈통이나 관습에 따른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편견으로 세상을 나누면 안 됩니다. 잘못된 주장이나 사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만 그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하신 사역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은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만일 그 벽을 허물지 못하면 내가 세워놓은 벽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립되고 가두어져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물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